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좀 잡아놓고 싶은데 뭐 잡힐 게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유혹해서 왕에게만 이렇게 경배하고 해야지, 우리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막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잡읍시다, 감옥에 넣읍시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뭐 털크덕 걸린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그 주변에, 이 다니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왕에게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옆에 주변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자, 세계적으로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핍박이 올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핍박이 오면 그냥 다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 뭐 믿지도 않고, 그러면 핍박 오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뭐 그래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오고 그러든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일부러 누군가가 작정하고 핍박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시대 때도.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니네가 하는 건 니네가 뭐 어차피 마귀에게 뭐 속임 당해서 일을 하든 뭐 어쨌든 교회를 미워하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든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그것도 너희들이 해라 이거야.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죠.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라고 하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직위가 뭐예요? 국무총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국무총리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직업 하나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직업 하나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도 그런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보통 직업입니까 이게? 영구적인 국무총리의 직업이에요.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워낙 현명하고 똑똑하니까 다음 왕도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사용해요. 왕이 바뀌는데도 국무총리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직장 그만뒀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직장 잃을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때문에 직장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게 직업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그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해요. 다니엘이 훌륭하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훌륭합니다.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그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무슨 장관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고요. 근데도요, 그 사람들이 그 장관 자리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핍박 올 수 있죠.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세상의 일이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겠죠. 기도하는 걸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겠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섭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들은 다른 거에 대해서 간섭하고 막 하지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게 있고 따르지 못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뭔 줄 알아? 예배야. 예배 때문에 너희를 만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다니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동 지역에 가보세요. 공산권 세계에 가보세요. 교회를 사그리 없애버립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면 되지요. 뭐 나 그냥 집에 혼자 가만히 있을게요. 우리가 인간이 뭐 때문에 사는데 집에 혼자 앉아 있으려고 살아요, 인생이? 우리는 예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다니엘 같은 사람 되고 싶다면서요. 그냥 훌륭한 다니엘, 지혜로운 다니엘, 왕이 알아줬던 다니엘, 뭐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에 앞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다니엘, 그 어떤 사람인 다니엘을 닮아야지 그의 직업을 닮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닮으려고 해도 그 직업 못 가져요. 다니엘 같은 직업 못 갖는다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그 사람은 머리가 대단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머리가 좋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IQ가 100이 평균이라면 다니엘은 한 1000쯤 됐다는 거예요. IQ가 굉장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흠도 없죠. 죄도 안 짓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하물며 별것도 아닌 이야기들을 예배 드리지 말라고 별것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별로 우리가 볼 때도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그걸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찬양도 크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닮고 싶대요. 그러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 되고 싶대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기의 직업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예배 때문에, 기도 때문에 자기의 직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니엘을 배워야지. 머리 좋은 다니엘 배우는 겁니까? 직업이 좋은 다니엘의 그 직업을 배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니죠. 예배하는 다니엘을 배워야죠. 기도하는 다니엘을 배워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거짓말하러 나왔겠어요? 제가 무슨 세상적인 얘기하러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의 하늘의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땅에서 볼 때는 우리를 비합리적이라고 하겠죠. 땅에서 들을 때는 우리를 좀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 쪽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얘기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요. 하늘에서 볼 때는 땅의 이야기가 너무 비합리적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겠지만 하늘 쪽으로 볼 때는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아보려고 엄청 막 합니다. 이 세상에 막 한번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마치 똥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들이 막 똥을 막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거기 올라가서 막 정상에다 깃대를 딱 꽂아. 와, 구더기가.
그 밑에서 막, 부러워 죽겠다, 그냥. 나도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깃대 꽂고 다 했어야 되는데, 밑에서 구더기들이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떤 놈은 올라오다가 막 미끄러져 밑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더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이런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다 구더기와 같으다. 이 세상의 벌레와 같으다. 어차피 너희들은 한번 죽게 돼 있어. 근데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지금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막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사는 게 성경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에서 죽어야 하늘에서 사니까. 근데 땅에서 볼 때는, 땅에서 합리적인 얘기는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잘 산 사람도,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예쁜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죽었어요. 어차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심판받을 거냐, 아니면 칭찬받아 천국에 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선택이라고요. 그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비합리적이죠. 너 왜 그래? 도대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니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왜? 너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한 달만 참으면 되지. 1년만 참으면 되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한테도 틀림없이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 옆에 가족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듣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땅에서는 비합리적이겠지만 하늘적으로 합리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알고 그 죽을 때 내가 얼마나 잘 죽을 것이냐, 내가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생활할 것이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활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죽을 것이냐. 뭐예요? 이 땅에서 죽으려고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잖아요, 이틀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죽은 거예요. 이틀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훌륭했어요, 물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내려놓고 죽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배할 줄 알았다, 이런 다니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고 싶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신앙이 투철한 사람, 신앙에 지조가 있는 사람, 변함없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 변함없이 기도를 선택한 사람, 변함없이 예배를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다니엘 오늘 6장 10절을 우리가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다니엘, 우리 다니엘을 한번 또 계속 배워봅시다. 자, 다니엘이 어디에 가서 기도했어요? 보니까 윗방에 올라갔어요. 아랫방에 가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랫방으로 가면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골방에 들어가, 지하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윗방이라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위로 올라간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3일길 알죠? 3일길로 3일길 가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3일길을 가서 기도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 윗방이 어딘지 알겠죠? 어디겠어요? 지성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이게 지성소에 가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지성소에 원래 갈 수 없죠. 예루살렘하고는 멀잖아요. 머니까 이 마음의 지성소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윗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은 어떻게 가서 기도했냐면 지성소에서 기도했다. 지성소에 뭐가 있는데요?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거든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궤, 여호와의 이름 안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 그 방, 자기의 마음의 영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 말은 영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사람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영, 혼, 육 이렇게 이루어졌죠. 영, 혼, 몸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윗방이 어떻게 했어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한다. 예배도 어떻게 예배드려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러죠. 예,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영 안에서의 기도, 마음 깊숙한 그 기도, 이걸 윗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방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실제로 올라갔겠죠. 예? 아니 몇 층 돼서 윗방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 내용을 왜 여기에 윗방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지, 실제로 그때는 윗방에 올라갔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윗방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디 창문을 열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아무데나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열어놓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고, 딱 보니까 알겠어요. 어디 열어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뭐죠? 예루살렘이 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요? 자, 제가 예루살렘이 뭐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성전, 뭐 성소, 이게 하겠는데, 예루살렘이 누구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엄청 십적이죠? 예, 예루살렘이 누구죠? 그럼 금방 나오잖아, 답이. 그렇죠?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얘기야? 예, 예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라는 게 완전하다는 말이고요, 샬렘이라는 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연합, 완전한 평화,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그를, 우리의 완전함을,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함을 누가 완성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이루신 분은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다 이룬 거예요. 아무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다 이뤄서 그 다 이루신 완성된 곳, 그 완성된 예수를 향하여, 완성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완성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다 이루었다 그랬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하겠네요. 십자가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잘 생각하면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중심이에요. 자, 제가 이거 한번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방에 올라갔다는 게 뭐라고요? 예, 복음으로 영 안에서 기도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윗방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영이잖아. 윗방은 영이라고요. 지성소라고요. 법궤가 있는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지금 자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어요, 신약에서. 누구죠?
예, 누구죠? 그러면 거의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지 그 예수님하고 이 다니엘의 기도하고 얼마나 똑같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하고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똑같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감람산이라는 게 어딘지 알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얘기. 겟세마네는 이렇게 꽉 짠다는 얘기고요.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 감람이라는 게 구약에서는 뭐 하는 거죠? 성전에 기름 등불 킬 때 감람유로 기름 등불을 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람산에서 일부러 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어디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기름 안에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감람산을 가는 거예요. 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산이 다른 데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만 산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감람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짜려니까 겟세마네가 된 거야. 그게 방앗간이에요, 겟세마네가. 그래서 기름을 짠다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러는 거고,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영의 산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거기서 승천하죠. 예, 성령으로 승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대로 똑같이 내려오겠다 그러죠. 어떻게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은 뭔가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거라는 거지. 감람산. 그래서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감람산에서 하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안에서 기도하셨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누가복음 22장 정도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기도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기도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의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이요. 근데 원래가 습관을 따라서 원래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의 기도였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냥 아랫방에서 기도해요? 윗방에 올라가 기도해요?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곧 예배예요. 예배가 곧 기도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너가 유혹당해서 네가 넘어지니까. 네가 넘어지는 거야. 너 잘못될까봐. 네가 기도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네요. 예? 아니,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폼 잡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렇죠?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뭐하고 똑같다고? 예? 복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다고. 왜 그러냐면 이 무릎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요, 다니엘의 무릎이라는 이 단어가요, 베레크입니다. 베레크. 이게 무릎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바라크에서 나왔어요. 무릎을 꿇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단어가요, 무릎을 꿇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가요, 경배하다, 송축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단어가 바라크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베레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 할 때 그거 베레크거든요. 그 말은 축복에서 나온 거예요. 복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무릎을 꿇는다. 복 받은 사람은 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지 자기는 이 땅의 국무총리 그런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늘의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왜? 복 받은 분이니까. 예수님도 복 받으신 분이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손을 높이 든다는 거하고 같이 나오는데, 손을 높이 든다는 거 솔로몬도 그랬죠, 그죠?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그렇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복종, 굴복을 말합니다. 자,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자, 기도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기도라는 게.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읍시다. 자, 물론 하죠. 근데 마음으로 지금 영 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다니엘은 우윗방에서 영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진심으로 그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게 바로 뭐냐? 항복한다, 굴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항복한다, 굴복한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걸 항복한다, 굴복한다 그래요. 지금 앞에 주인한테 내가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포로가 잡혀가가지고 그 왕에게 끌려갔어요. 손 묶고 여기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지가 잡혀가놓고서 지가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왕이 얘기해둔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는 것이다. 자, 어떤 게 진짜 기도인가요? 말씀 듣는 게.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느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 그걸 듣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라고.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함을, 아버지의 소원을 내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한다 하면서 다 자기 얘기하고 가죠.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고요, 나 진짜 멋있게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자세를 가져라.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앉아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또 뭐 말씀 비판하고 이러면 이건 진짜 자기 막 뜻대로 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멘 하면서 이게 들어. 그러면 이것이 기도라고요. 아버지 뜻을 듣잖아요. 지금 내가 굴복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내려오는데 그걸 갖다 계속 들어요. 내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을 때 아무 얘기나 막 해요.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나중에 마지막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기도하세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진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건 몰라요. 근데 이루어지는 건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쨌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막 별거 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쓸데없는 기도 많이 해. 하나님 뭐 우리 뭐 안 좋아한다고,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없겠는데 그럴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뜻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는 애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야. 애기가요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마음대로 얘기해. 지들 애기들이요, 지들 마음대로 다 얘기해. 별 쓸데없는 얘기인데도 그렇게 막 얘기해. 별 쓸데없는 얘기인데도 진짜 힘들어. 들어주기가 힘든데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짜증내면 진짜 부모도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귀여워 안 귀여워요?
귀엽죠? 뭐라고 얘기해도 돼. 아빠니까 얘기한 거야. 그렇죠? 엄마니까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든 뜻대로 기도하지 않든 어쨌든 무조건 아무 얘기나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 안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실 것이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야. 그죠? 그런 거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하다가 어떤 건 또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해주면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해야죠. 응? 겨우 요거 이런 식으로 인상 쓰고는 안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또 해줘. 이게 감사하니까 애가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하나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러잖아. 그러면 다른 것도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막 해주고 싶죠. 그죠? 괜히 쓸데없는 것도 막 주고 싶어 그냥. 그렇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가 더 그래. 우리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멋있게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엄청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봐. 여러분보다 못해? 응?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봐. 여러분 애기 엄마보다 못해? 그렇지 않다고. 다 해도 돼. 어떤 얘기를 해도 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나 때가 있어.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막 안달안달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다니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러 간다?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하고는 같은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게 아무렇게나 하라니까요. 아무렇게나 하라고. 그게 여러분의 기도라고. 그래, 너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지금 배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어때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어요? 자기 원대로 하라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함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진짜 기도는 예수님이나 다니엘이나 어떤 마음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근데 그 뜻이 어떤 거였어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라갈게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국무총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 네 직업 그만둬야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려놓을게요. 너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 사자굴에 갈 거야. 그게 죽는 그 길이야.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원함이라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게 다니엘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를 죽인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원함이라면 내가 그 원함대로 따를게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아무 기도나 막 해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도를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걸 따라갈 준비, 그걸 따라갈 예수님 하늘나라에는요 그냥 못 걸어간대요. 무릎으로 간대요. 하늘나라에는 무릎으로 간대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간대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게요. 굴복할게요. 항복할게요. 아버지, 주인이, 당신이 주인이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따라갈게요. 다니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똑같죠? 예. 다니엘은 그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 놀랍죠. 이게 다니엘의 기도와 얼마나 흡사한지요. 다니엘의 기도에 얼마나 흡사한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영 안에서 기도했더니, 감람산에서 기도했더니, 아버지의 원함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자기가 죽기로 작정했더니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자, 다니엘 6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루 3번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자, 윗방에 올라갔다는 거 아시겠죠? 영 안에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함이 되신 평화, 완전한 평화의 예수님, 그걸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 봤더니 이 창문은 카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으면 이게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창문을 열었다. 옛날 이런 유리 없었습니다. 옛날엔 이런 유리 없었어요. 그냥 구멍 뚫으면 그게 창문이에요. 구멍 뚫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이 다니엘의 그 집은 어떻게 구조를 했느냐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유리를 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는 유리가 없다겠죠? 그러니까 구멍 뚫은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게 창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이라는 카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부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찌르다. 창문이라는 단어 이상하죠? 창문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카부라는 단어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찌른다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카부라는 단어예요. 그걸 창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 카부라는 단어는 카바에서 왔어요. 카바라는 게 찌른다예요. 찌른다, 관통한다, 불탄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빛이라는 단어고요. 이 말이요. 열린 문이라는 의미고요. 자, 열린 문, 빛, 불탄다, 관통했다. 그러니까 관통해서 구멍이 난 거죠. 구멍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창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희한하지. 그렇죠? 그냥 창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문을 딱 어디다 향했다고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창문이 지금 관통하는 건데, 그죠? 관통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 딴 데를 향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구멍 뚫었다고. 예수님과 구멍을 뚫었다고. 예수님하고 관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관통했으니까. 구멍을 뚫은 거야. 그러니까 관통하니까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된 거지. 자,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4,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가 찔렸죠? 창이 찔렸어요. 창이 관통하면서 심장이 터진 겁니다. 심장이 터지니까 피와 물이 같이 내려온 거예요. 심장은 물막으로 쌓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과 피가 같이 내려온 건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옆구리가 찔려서 옆구리에 구멍이 막 몇 개가 난 게 아닙니다. 구멍 하나예요. 구멍 하나가 나면서 심장을 찔러가지고 터져서 물과 피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옆구리에 손을 넣은 사람, 또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지금 예수의 그 죽음과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통한 거죠. 거기에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죽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던 예수를 죽는 데 같이 있었던 백부장이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예루살렘이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그에게 관통시켜, 다시 말하면 그의 옆구리를 찔러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도록 하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에 관통하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 자기 아들의 피와 물이 흐르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고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문
창문을 열었다. 옆구리를 찔러 창문을 열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곳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고정된 곳.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것입니다. 깊이 기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한 번 기도해도 되는데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3번이라는 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3일이라는 3일 길을 가는 것도 똑같거든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 직장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배만 집중한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든, 공산권에 가보세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보세요. 예배 목숨 걸고 드립니다. 지금요, 예배 드리는 거 잡히면 죽어요. 예배 목숨 걸고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독교가 핍박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관통하여 그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그러니 이 다니엘이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그거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가 됐으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한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겠어요? 아니에요. 평안하고 안식하는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평안하고 안식하는 가운데.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왔어요.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부활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누가 와서 도와줬다고요?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와서 여러분을 돕는다고요?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흡사한가.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었고 다니엘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 기도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과 슬픔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 하나님 내게 행복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에 내가 관통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시고자 우리는 기도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예수와 같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